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윗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참 멋진 말입니다. 우리가 일을 해봐서 알지만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안 맞으면 보는 것만으로도 짜증나고 그리고 또 힘들고 지옥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참 다윗을 만났을 때 얼마나 좋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이 아무개를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해서 여러분 이름을 한번 저기다 넣고 한번 우리 입술로 고백해 봅시다. 시작. 병근이를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이름을 넣는 분도 계셔. 내 이름 말하면 안 되지. 여러분 개인의 이름을 넣으셔야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도 사울왕 못지않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과 다른 것, 다른 왕들과 다른 것은 다윗에게는 상한 심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건이지만 다윗이 오랜 시련 끝에 드디어 왕이 되었고 그리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게 되면서 평안이 왔습니다. 그때 누굴 봤어요? 밧세바라고 하는 우리아의 아내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동침을 한 것 자체도 죄이지만 밧세바가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전쟁터에 나가 있던 우리아를 소환해요.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아내와 동침하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면 다윗을 통해서 낳은 아이가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낳은 아이라고 그렇게 바꿔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지금이야 불가능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나오니까 불가능하지만 그때는 그게 충분히 가능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깊은 뜻도 모르고 우리아는 왕에 대한 충성심에 불타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법궤가 지금 들판에 있고 내 부하들과 상관들이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안히 집에 들어가 아내와 더불어 잠을 자겠습니까? 참 대단한 충성된, 그죠? 그런데 그 충성심이 결국은 죽음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전쟁터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는 다윗의 뜻대로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다윗이 지은 죄는 밧세바를 취한 간음죄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예요. 근데요, 성경은 그거보다 더 큰 죄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 그죠? 하나님을 무시한 죄. 이게 더 큰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죄가 완전 범죄로 맞춰지고 감추어졌다라고 생각할 때쯤, 성경이 정확한 날짜는 없지만 밧세바가 아이를 낳은데 그 아이가 다윗의 아이잖아요. 그 아이가 돌이 지나서, 그러니까 거의 한 1년 반 정도까지는 그냥
없었던 것인 양 모르는 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나갔어요. 완전 범죄 정도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심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폭로를 하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보통 이렇게 죄가 폭로되어지면 어떤 반응들을 보여요? 야, 드디어 올 게 왔구나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부인을 하겠어요? 예, 부인을 하죠. CCTV 보여주면서 증거를 들이대도 인정할까요? 아니요, 변명을 합니다. 누구의 탓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악한 사람들은 마치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이 증거를 없애려고 하고 또 폭로자를 찾아서 협박하기까지도 한다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의 폭로 앞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를 하는데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다윗은 지금 왕입니다. 지금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당시 왕이라면 곧 법이고 절대 권력자입니다. 아합이 죽인 선지자가 한둘입니까? 나단 선지자라도 자신이 불리하고 불편하다고 느껴지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왕이에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너가 밧세바와 간음해서 우리아를 죽였다라고 폭로가 됐을 때 다윗의 리더십이 온전하겠습니까? 충성을 다했는데 왕은 뒤에서 딴짓하더라. 그럼 누가 다윗에게 충성을 하겠습니까? 이 사건이 백성들에게 다 알려진다면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창피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든지 죽이려면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왕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요. 즉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철저히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냐면 자신의 침상이 눈물로 띄워서 떠내려갈 정도로 애통하며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대한 시편의 고백이 우리가 지금 보았던 시편 51편이에요. 다윗이 정말 위대한 것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통렬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도 역시 똑같이 불완전한 인간이고 또 죄성이 내 안에 가득한 인간인 것을 인정해서 범죄함에 대하여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철저히 나아갔기 때문에 지금의 다윗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상한 심령이 무엇이냐? 칼빈이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마음.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 마음이 바로 상한 마음이라는 거.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상한 심령이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바로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저기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합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고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가는 바리새인에게 손을 들어주지 아니하고요, 세리가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완전하고 나는 죄가 없는 척하면서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바로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고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상한 심령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의사가 진찰을 하죠. 혈압도 재고 또 피도 뽑고 또 아픈 부위를 만져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묻죠. 증상에 대해서 물으면 선생님이 말한 것보다, 의사 선생님이 말한 것보다 더 자세하게 말하죠. 왜요? 고쳐달라고. 왜요? 오진할까봐.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왜 갑니까? 원인을 내가 알고 이거 참고 견디면 그러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병원에 가겠어요? 안 가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건 알거든요.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의 의사를 통하여, 전문인을 통해서 해결받고 싶으니까 나 고쳐주십시오 하는 마음에 가는 거예요. 병원에 가놓고 네가 한번 알아봐라, 내 증상을 네가 한번 알아봐라, 내가 어디가 아플까,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병원 가겠어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게 상한 심령. 나는 고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고쳐주셔야 합니다. 내 원인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픕니다. 통증이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가는 게 병원이에요. 사무실에 있다 보면 자주 창밖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 정비 카센터가 바로 앞에서 보입니다. 굉장히 잘 됩니다. 왜 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차들을 보면 성한 차들이 없어요. 다 상한 차들. 바디가 찌그러졌든지 토잉돼서 왔다든지 그런 차들이에요. 고칠 수 없으니까 어디에 온 거예요? 차병원에 온 거예요. 차병원에. 상한 차들이 온 거예요. 고치는 시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카센터를 나갈 때는 다 고쳐서 나갑니다. 바디가 찌그러진 차는 바디를 다시 펴서 도색해서 깨끗하게 해서 나가고요. 엔진이 고장나서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시동 걸리게 해서 주인이 운전해서 나갈 수 있도록 나갑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교회도 상한 심령을 고치는 곳인데 영적으로 고침받아야 될 부분에 고침받고, 몸이 고침받고, 삶이 고침받고, 관계가 고침받고, 그런 것이 바로 교회인데, 그런데 고칠 것이 없다고 하면서 온다면 어떻게 고쳐질 수 있겠느냐?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겠느냐? 주은혜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권광희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지난주 만나서 같이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교도소 사역을 옛날에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뉴욕에 살 때 교도소 사역을 하는데 기억에 남는 것이 첫 번째 설교였답니다. 이제 교도소에 가서 재소자들 앞에서 설교를 하시려고 준비했는데, 원래 설교를 당연히 하는 거니까 집에서 준비해 갖고 오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준비한 말씀이 나오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말씀이 탁 시작부터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딱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죄를 걸려서 이 자리에 있지만 나는 죄를 감춘 죄인입니다. 그 말이 그냥 나왔대요. 그게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은 걸려서 죄인이 돼서 감옥에 있지만 나는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도 죄인이다. 그러면서 눈물이 픽 돌고 눈물이 나는데 재소다질 가운데서도 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무죄한 사람이 아니라 무지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내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시체 위에 아무리 무거운 것을 올려놔도 느끼지 못하듯이 내가 죄 없다라고 죄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무지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걸리고 안 걸리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치료자이신 주님께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죄 없는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게, 숨김없이 철저하게 주님께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 때부터, 아니 이전 부교육자도 마찬가지였지만 항상 우리 찬양 끝나고 제가 나와서 기도하자 했을 때 어떤 기도 꼭 해요? 예배를 위한 기도, 그 가운데 회개를 위한 기도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상한 심령의 마음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것에 대한 기쁨도, 지난 6일간의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또한 그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지난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죄악과 싸우면서 이길 때도 있었지만 그 죄악 때문에 지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가지는 그 마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업신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미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 너 드디어 네 고백하는구나, 그러면 벌을 받아야지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기꺼이 사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죄 용서가 해결되어야 예배를 통한 기쁨도, 감사도, 감격도, 기대에 대한 설레임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상한 심령이 먼저 해결받아야 될 이유를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난번 우리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료받고 고침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의사가 수술하려면 많은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큰 도구도 있고 메스와 같은 작은 도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구들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크든 작든 비싸든 안 비싸든 상관없이 다 소독을 해야 돼요. 소독을 해야 돼요. 소독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용된다면 그건 고치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전염시키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요즘 뉴스에 백신 맞고 죽는 사람들이 많다고 뉴스가 나오잖아요. 백신 맞고 죽으면 그게 무슨 백신이겠습니까? 그건 사람 죽이는 도구예요. 백신이 오염되었는데 오염된 걸 맞으면 그건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오염되고 부패하고 썩은 세상의 부분들을 도려내고 치료하는 하나님의 수술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철저히 소독,
즉 회개하지 않는다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고침받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세상을 오염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예수님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 하나님은 그릇의 가치에 따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청결도에 따라서 쓰신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통회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갔고 2학년 겨울방학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해서 가정이 다 예수를 믿지 않지만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지금 반대하지만 언젠가는 자랑스럽게 여길 것을 기대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반대했지만 조건이 그거였어요. 내가 딜을 했잖아요. 입학금만 대달라. 그 당시 입학금이 70만 원 정도였는데 입학금만 대달라. 그럼 나머지는 내가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고 정말로 제가 벌어서 했어요. 그러니까 뭐 장학금도 받고요.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교장 선생님의 장학금도 받고요. 뭐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2학년 때는 전도사로 나가서 전도사 페이를 받으니까 그거 받으면서 또 등록금 마련하기도 했고요. 뭐 방범 아르바이트, 아주 쉬운 방범 아르바이트 뭐 방학 때 하면서 또 등록금 마련도 했고요. 그러면서 16년간 박사 공부하는 것까지 해서 한 번도 등록금을 밀려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리고 부교육자로 저는 웬만한 목사님들이 뭐 교육자들이 많은 교회들을 옮겨요. 근데 저는 많은 교회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섬겼던 교회가 장로님과 목사님과의 갈등 속에서 이렇게 분열이 됐고 또 목사님이 나가셔서 개척을 했는데 간암을 투병 중이어서 하실 수 없어서 1년 만에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때 우리 친구들이 이제 같이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됐죠. 그러다가 저는 이제 개척교회를 가게 됐는데 지하 1층에 있던 교회였어요. 교인이 한 뭐 20-30명 되는 교회. 그리고 주일학교 파트가 한 5명 되는, 많이 나오면 7명 되는 그런 교회였는데 뭐 제가 전도사 신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였으니까 뭐 전도사로 말하긴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선배 목사님, 포틀랜드 목사님 아시죠? 원종훈 목사님이 전도사로 가면서 1+2 해가지고 그냥 우린 지도교사로 이제 따라가게 돼서 거기서 주일학교 담당 지도교사로 해서 전도사처럼 일을 했죠. 그랬을 때 2년 만에 주일학교가 50명으로 부흥이 되고 그 교회가 지상 3층 30평도 안 되는 지하에서 100평짜리로 이사를 하면서 교인이 한 100명 가까이 부흥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군대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김포공항 쪽에 있는 방화동이라는 동네에 이제 교회로 2년 정도 부임해서 전도사로, 중고등부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영등포에 있는 평강교회라고요, 한 3,000명 되는 교회 유치부 전도사로 갔어요. 그러니까 안 맡아본 부서가 없어요. 유치부 전도사로 가서 거기서 세컨드 부목사가 되기까지 8년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리고 강도사라는
고시를 보거든요. 이 강도사가 강도하는 강도사가 아니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사 고시를 하면 보통은 한 번은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떨어지든지 아니면 면접에서 떨어지든지 한 번은 떨어지는데 한 번에 붙었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도 결혼을 안 하면 안 줍니다. 예, 그게 이제 원칙 아닌 원칙이에요. 그런데 제가 2000년 7월에 결혼을 했는데요. 2000년 4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 교회에서 청빙을 해서 그래서 부목사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물론 결혼을 안 한 사람한테 목사 안수 주는 케이스들이 많지 않지만 그런데 결혼을 전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청첩장을 줘라. 청첩장을 주면 결혼할 거라고 인정하고 목사 안수를 주겠다 해서 목사 안수 때도 사실 한 번은 보통 떨어뜨립니다. 왜냐하면 면접에서 보통 떨어져요. 예, 그런데 한 번에 됐어요. 그러니까 승승장구하죠. 그리고 3,000명 되는 교회에서 세컨드로 부목사로 또 사역을 했으니까 나름 목회 훈련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잘 받고 그리고 또 하는 일이 다 잘 됐어요. 쉽게 말하면 뭐 행정적인 일들도 제가 맡아서 하면 안 되는 게 없었어요. 하물며 교회 앞에 펜스를 쳐야 되는데 이것도 영두포 구청 가가지고 담당 직원을 만나서 한두 번 만난 게 아니에요. 한 10번 가니까 또 왔어요 그러더라고. 또 왔어요. 끝까지 간다. 안 해주면 끝까지 해줄 때까지 간다 그랬더니 나중에 질려서 해주더라고. 그럴 정도로 아무튼 잘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미국으로 왔죠. 미국으로 와서 중고등부 교육자로 한마음교회 뭐 이효인 권사님도 잘 아시지만 한마음교회 부임해서 8년 동안 그 교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와서 개척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를 전 다니지 않았어요. 그때 한마음교회 가서 첫 번째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한 설교가 뭐였냐면 사교 설교였어요. 잊을 수 없는 설교. 그때 남집사도 있었어요. 제임스는 그 다음에 왔구나. 남집사도 있었어요. 그때 제가 무슨 설교했냐면 야 우리 15명 한 17명 모였을 텐데 야 우리 50명 만들자. 수련회 버스 빌려서 갔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기 증인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차 잘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부목사로 청빙 받아서 그 교회 부목사로 있었어요. 설교 몇 번 하고 다음부터 설교 안 시키시더라고. 그 다음부터 행정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주의 길을 걷고 또 이렇게 목회할 사람이 설교 안 하면요 영이 죽습니다. 영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때 사건도 있었지만 여러 사건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뭐였냐면 기도하지 않게 되고요 말씀 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강팍해지더라고요 결국은.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와 나는 지금까지 쭉 오면서 다 잘 됐어.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에요? 나는 하면 잘 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 다음 생각이 뭔지 알아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거야.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하세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그런 운명을 갖고 태어난 존재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고 승승장구 되는 게 그냥 내가 잘 태어난 거야.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잘 태어난 거야.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주님을 처음 믿고 손익계산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받아서 신학을 했을 때의 그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길을 이끌어서 키우시고 또 목회자로서 훈련시켜 주시고 했던 과정들이었는데 잘 되다 보니 그냥 내가 잘났고 난 그렇게 태어났고 부모님이 누구나 다 여러분 다 있으시죠? 태몽들 있으시죠? 태몽들 없으세요? 엄마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만들어 주실 거야 하나. 저도 기가 막힌 태몽이 있거든요. 기가 막힌 태몽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절망이 왔어요. 그때는 진짜 거의 22년 정도를 주의 길을 걸어오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는데 근데 후회하게 되고 또 그때 만약에 누군가가 뭐 돈 1,000만 원, 2,000만 원 줘서 리아카 사서 과일 장사라도 하라 그러면 했을 거예요. 목회자가 됐다는 것이 너무너무 후회스러웠어요. 절망이 오더라고요. 절망이. 왜요?
죄의 목적은 한 번 죄 짓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고 결론적으로는 절망의 단계까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밤에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일 눈 뜨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날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을 뜨잖아요. 그것만큼 실망스러운 일이 없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러면 또 하나님 원망하죠. 왜 나를 살리셨어요? 그 다음 날 밤에 또 기도하죠. 하나님, 나 자지만, 여러분, 목사가 자살했다고는 이거 은혜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데려가 주세요. 심장마비로 죽이시든 뭐로 죽이시든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눈을 뜨면 또 너무 실망스러워. 우울증이 온 거죠. 그러면서 미국에 개척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고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서 일주일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요 은혜를 받는데 진짜 8, 9시간씩 하루에 그 성경 보고 기도 2시간, 3시간씩 기도하고 내 방에서 그렇게 6개월을 보냈어요. 그리고는 다시 옛날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로 쭉 생활하다가 특별히 이제 행정만 하다 보니까 그 부교육자 하면서 그래도 월급 지금보다 많이 받았어요. 지금 제가 뭐 사역하면서 담임 목사 있으면서보다 더 많이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생활도 안정되고, 그러니 뭐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그렇게 절망의 단계까지 가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이렇게 미국에 와서 개척을 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을 만나게 한 겁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 쓰시는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그것을 고침받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해서 고침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쓰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런 타고난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승승장구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라 세리의 모습처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늘 얘기하죠.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백해야 될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런 상한 심령이 될 때 주님은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오염되고 부패된 곳을 치료하시는 도구로 쓰시고 어둠을 밝히는 등불로 쓰시는 겁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 은밀한 죄를 지었던 적이 있다면, 아니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죄가 있다면, 그 죄가 만약 폭로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할 수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 죄가 만약 폭로되어졌을 때 친구와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폭로되어진다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일 것이고, 정말 위험스러운 일일 것이고, 정말 고통스러울 일일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서 감추고 또 감추고 또 감출 수 있을 줄 몰라도 하나님은 몰라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돌아올 때까지,
폭로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죄의 무게감을 느끼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송구함과 가슴 아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볼 때에 그 은혜 속에 저항력이 생기고 그 은혜 속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피하지 말고 주님의 얼굴을 볼 때 눈 감지 말고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토해낼 때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용서해 주시며 다시 일어서라고 손잡아 이끌어내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 가운데 말씀 속에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도전 속에 여러분을 노출시켰다면, 그렇다면 그 도전이, 그 음성이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 하지 않고 여러분의 방에서, 차 안에서라도 하나님만 대면할 수 있는 어떤 장소에서라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윗이 마음에 합파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한 심령을 치료받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영광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묵상하며 말씀드린 대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